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과 육체에 위로와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볼륨을 건드렸어. 볼륨 건드리면 안 되는데 볼륨 또 건드렸어. 강백상 볼륨. 이렇게 2 정도 넣으세요. 2. 7번하고 8번 너무 커. 2 정도는 딱 맞아요. 2 정도 맞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는 말씀 딱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소리 들을까요? 저보다 더 적은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오늘은 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약간의 강의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나 혹은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기독교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회사나 혹은 신학교에서 배운 기독교회사와는 전혀 다른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회사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의 교리가 뭔지 아시는 분? 불교의 교리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요. 문화상품권 한 10,000원짜리 한 장씩 드립니다. 질문을 가끔 할 거예요. 네,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일어나서. 그 불교의 교리가 뭔지 말씀하시죠. 네. 불교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나와요. 불교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불교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했어. 선물 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불교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얘기해 불교에는 윤회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회설은 힌두교 겁니다. 힌두교예요. 힌두교를 불교에서 차용한 겁니다. 착한 놈은 천당 가고 나쁜 놈은 지옥 가잖아요. 도교 겁니다.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교리는 딱 이겁니다. 무와 공입니다. 무와 공이에요. 뭐예요?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무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자, 그럼 불교의 교리는 끝났고, 그럼 기독교의 교리가 뭔지 아는 사람? 기독교 교리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정확하게 기독교의 교리가 뭐다? 교회 헛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교리를 모르면 교회 헛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죠.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일까? 기독교의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한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3분의 2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는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90%는 이야기해요. 부활절 딱 하루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가끔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뭐 좋은 소리나 좋은 소리나 듣고 현명한 지혜를 얻고 뭐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좀 얻고 절간 가세요. 그냥 절간 가도 돼요. 그런 이야기는 절간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뭐 현명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안정을 받고 뭐 지혜로운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성공에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인터넷 보세요. 그냥 인터넷.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부활의 증인에 부활의 초점이 무엇인지는 이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회사는 여러분 신학교나 학교에서 배운 교회사는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교회사예요.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설매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금 더 낮춰줘요. 조금만 더 낮춰줘요. 설매석이라는 분이 나와서 한국사를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게 강의를 합니다. 그죠?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올려줘요. 아예 안 나와요. 예. 역사를 모르면, 됐습니다. 예.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조선시대의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식민지 사관, 주께서 명한 일본 놈이 뼈대를 만들어 놓은 역사를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을 뭐라고 해요? 학교에서 조선을 뭐로 배웠습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죠? 이씨 조선이 들어가죠. 이씨. 좀 얘기 좀 하고 살아요? 이씨 조선. 그래서 이씨 조선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와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본 놈들이 이씨 조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4대 사화, 당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다본 교회사는 어떤 것인가? 자, 교회는 언제 시작됐죠? 혹시 아는 분? 교회는 언제 시작됐어요? 교회는 언제 시작된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때 AD 30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AD AD 30년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다본 기독교회사를 이야기합니다. AD 30년부터 AD 36년까지 자유롭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르고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교회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년부터 36년이 아니라 이 부활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뭐라 그러죠? 큰 소리로 십자가. 기독교의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 33절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증거한 게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D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사람들의 증언은 다 뭐예요? 부활뿐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부활뿐이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사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드디어 나의 나라, 나의 세계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부활만 얘기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눈모자 눈뜨게 하고요.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요. 질병 고칠 수 있어요. 사단들도.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해요. 뭘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해요. 다음 거 한번 넘겨봐요. 다음.
괜찮아요? 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부활을 증거했어요. 찰리가 일어나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번 읽어봐요. 찰리가 일어나서 다음 거 사도행전 2장 32절. 찰리 일어나서 앞에 있어요.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자,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예, 아멘. 앉으세요. 뭐라고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부활을. 본부 일어나서 다음 구절.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앉으세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계속해서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 일어나서 다음 구절. 알파 일어나서 다음 구절 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가진 죄가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절간 가야 돼. 절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간 가요. 절간. 뭐하러 여기 나와 있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당시 부활의 증인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교회에서 부활만 증거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뭐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사도행전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뭘 증언했어? 부활을 증언했어요. 부활을. 자, 사단은 뭐예요? 이제 부활을 증언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AD 34년에 AD 64년 죄송합니다. 36년이 아니었어요. 64년.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 알죠, 여러분?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네로가 65년에 이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가 교회의 로마 시대의 핍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번 로마의 핍박 시대. 이때부터 시작한 거. 65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로마의 박해 시대예요. 박해 시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불질러버려요. 당시에 생생하게 쓴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원형경기장, 콜로세움 원형경기장에서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굶주린 사자갑을 만들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먹기 시작하면 짐승의 먹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근육은 살은 튼튼하기 때문에 턱뼈가 강하지 않으면 뜯을 수 없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자를 굶주려 놓고 거기다가 풀어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목 베어 죽입니다. 네로가 시작한 이 박해 시대는요, AD 313년까지 이르러갑니다. 313년이 뭐죠? 밀라노. 네, 밀라노 공인. 누가 얘기했어요? 밀라노. 잘했어요. 밀라노 공인. 한 장 줘야 돼요. 저렇게 얘기하면 제가 한 장씩 드리고요. 고마워요. AD 313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캐톨릭 교회사예요. 313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밀라노 칙령, 쉽게 설명하면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공인은 아니에요. 로마의 훈령에 의하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종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공인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이때를 기독교 공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자, 313년부터 콘스탄트 대제가 공인을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트 대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에 십자가가 보였다. 사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단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단이 콘스탄트 대제를 불러일으켜서, 콘스탄트 대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가 근데 뭐 때문에 십자가를 봤다고요? 사단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드디어 모든 걸 다 풀어버립니다. 자, 313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까지, AD 1517년까지 이때는 천주교 카톨릭의 박해 시대입니다. 이때는 AD 1517년까지가 카톨릭의 박해 시대예요. 좀 더 나갈 건데 인구가 얼마를 죽었을까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데 잘 보세요. 캐톨릭을 만들어 기독교를 인정을 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다음 다시. 네. 대린구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인정을 했으니까. 313년에 로마가 인정을 했어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모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신앙을.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을. 이때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313년 전에 65년서부터 시작 313년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나와요. 이때 로마의 박해 시대 때 들어가는 곳이,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네. 제가 사진 찍어 갖고 온 건데, 데린구이라는 곳이 뭐냐면 카타콤이에요. 터키에 땅을 파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지하 8층까지 만들었어요. 지하 8층. 우리가 여기 가봤는데 구경은 1층뿐이 못했어요. 과거에는 3층까지 했답니다. 3층까지. 8층까지는 못하고 3층까지 했는데 중국 놈인지 일본 놈인지가 여행 왔다가 궁금해가지고 지하 4층은 어떤가 하고 내려갔다가 지금도 발견을 못했대요. 내려가가지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지하 3층, 2층을 폐쇄시켜버렸어요. 못 구경하게. 그래서 1층만 구경을 합니다. 이 안에 뭘 하고 있느냐? 밥도 먹고요, 양도 치고, 소도 치고, 염소도 치고, 교육기관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침례탕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숨어있던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3년에 끄집어내면서 뭘 만듭니까? 여러분, AD 313년에 사단은 교묘하게 콘스탄트 대제를 이용해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체를 AD 313년에 만듭니다. 사악한 단체를 만들어요. 사단이. 숨어있던 부활의 증인들이 나와요.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사단의 간교함이 드러납니다. 숨어있는 부활의 증인들을 잡는 것보다 나와서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 처치예요. 우리는 무슨 처치예요? 그냥 처치예요. 그런데 카톨릭 처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부활의 증인을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카톨릭의 박해 시대인데, 기독교에서는 이때를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를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카톨릭은요,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려 있어요. 카톨릭에는 여전히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요? 아니에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들은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죽여요.
부활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모두 불태워 순교를 당합니다. 잠깐 나왔어요. 313년에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땅굴을 파요. 그래서 지하 8층까지. 로마에는 뭐 몇 군데의 카타콤이 있답니다. 이들은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가 1517년 이후에 100년이나 지나서 나와요. 그 안에 무덤도 있고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땅 파는데 손으로 파도 돼요. 그리고 물만 뿌리면 죽어요. 땅이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베트남도 똑같아요. 베트남도 땅이 얼마나 좋은지 손으로 파고 물만 뿌리면 그냥 굳어버린대요. 그런 땅입니다. 카타콤으로 다시 이러면 이 기간 동안에 카톨릭은요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초창기니까 사탄이 초창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이때 뭘 일으키느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화 만듭니다. 66권을 이때 만들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이때 정립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캐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하신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뿌려져 있는 수백 가지의 성경 사본을 다 끌어다가 지금 바티칸 지하에 다 숨겨놨어요. 공개를 안 합니다. 그거 공개를 하게 되면 카톨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확립시켰고 삼위일체를 확립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카톨릭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부활절과 성탄절을 제정해서 반포합니다. 다음 거 넘겨보세요. 자,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카톡이고 문자로 날릴 때 뭐라고 해요? 이스터데이라고 해요. 부활은 영어로 뭐죠? 부활은 여기서 지정할 거예요. 소리 안 지르면 부활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리서렉션 데이. 그럼 바꿔야지. 이스터데이로 바꿨어. 자, 성탄절. 성탄절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미사. 캐톨릭에서 드리고 있는 미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도 속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성탄절이가 이제 탄생이잖아요. 창준이 생일날 뭐라고 그래요? 해피 버스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버스데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미사라고 해요? 아까 미사니까 예배니까 좋다. 그럼 크리스마스 워십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교묘하게 자신의 교리를, 캐톨릭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뇌 위에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을 제정을 했어요. 이스터데이. 음력 3월 15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 뭐 하는지 아세요? 달 축제를 벌려요. 집신 태워가지고 건너가게 합니다. 역신을 내쫓는 행위. 근데 이 나라는 뭐래요? 여자 남자가 다 모여가지고 홀라당 먹고 지랄을 해요. 그게 이스터데이예요. 프로테스탄트 대제는 캐톨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스터데이예요. 이스터데이는 달의 축제고 크리스마스는 태양의 축제.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제정을 했으니까 전 세계가 다 아니까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의미는 알지만 덮어놨으니까 좋지만 그걸 이름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오늘 2020년인데 2015년도까지 교회에다 다 써놨어요. 이스터데이.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목사님 부활절 축하해요. 이스터데이. 하나님한테 축하해요라는 단어를 건방지게 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반에 죽는 새끼들도 그따구 소리를 질러요. 어디 하나님한테 축하라는 단어를 써요.
신학서들도 그렇고 다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을 각인시키지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스터데이를 만들고 부활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절은 언제냐면 사실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교회에서 얘기하는 토요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끔 주장하는 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 근데 그 하는 거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뭐하러 들어간 거 아세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절은 사실 주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미 퍼져 있는 것을 바꾸려면 이름이라도 바꾸자니 이름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전히 이스터데이를 쓰면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해요. 왜 부활절이 이스터입니까? 리서렉션 데이라고 고치세요. 앞에 현수막서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저거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심한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을 죽입니다. 또 뭘 죽여요? 침례를 죽입니다. 침례를 죽여요.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베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걸 얘기합니다. 완전히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식이 침례예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물방울을 착착 뿌리는 것은 침례가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부활의 의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 다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캐톨릭에서 다 없앴습니다. 자, 캐톨릭에서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이는데 이 이후에 부활절과 성탄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교리를 만듭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사도 신경. 처음에는 사도 신경이 아니라 신조였어요. 뭐라고 카톨릭에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사도들이 만들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안 만들었어요.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신앙고백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아주 잘 바꾼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생각 없이 외워요. 잘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선 AD 750년에 만들어요. AD 750년.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5대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캐톨릭은 교묘하게 우리들을 각인시켜 놓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거 넘겨. 다음 거. 이거 아닌데? 다음 거가 넘겨. 아니야, 이거 그 전 거. 네, 사도신경이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고개 숙이고 일어나서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세관들에게 많은 나라를 베푸고 죽임을 당하고. 누구에게 고난 받는다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고난 받는다고 얘기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는다고 그랬는데 빌라도라는 이름을 들여놓는다. 교황이 로마와 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끄집어낸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건 거룩한 공예예요.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캐톨릭이라는 뜻. 그래가지고 수능 제대로 봤어? 캐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래요. 소문자로 썼을 때. 소문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해석이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문에 Holy Catholic Church인데 캐톨릭의 C가 대문자입니다. 여러분 대문자
대문자면 뭐죠? 전 영어를 잘 모르는데 C가 대문자면 고유명사라는 걸 알아요. 맞죠? 고유명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룩한 공예가 아니라 뭐예요? 캐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고 앉아있어요. 캐톨릭이라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해석하고 앉아있는 멍청하고 무식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The communication of saint. saint가 S자가 소문자일 경우엔 성도가 맞아요. 그런데 대문자를 썼습니다. 고유명사. 자, 캐톨릭에서 신앙생활 좋은 사람들이 죽으면 무슨 반열에 올리는지 아시죠? 성인의 반열에 올라요.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 말고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 그 지붕에 보면 쫙 동상들이 있어요. 동상들. 베드로, 누가, 마가, 그리고 뭐 교황 누구 해가지고요. 그게 다 성인이에요. 그게 세인트입니다. 성도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결코 교통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The Communication Saint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교묘했어요.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분명히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숨겨놓은, 머릿속에 각인시켜놓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결코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이단 분별사라고 하는 탕명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죽었어요, 그분이. 그 이단한테 몽둥이 찜질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이 양반이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 박사도 아닙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한국에 와 한국에서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 침례와 사도신경을 안 하면, 그러니까 침례 빼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 지금도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 됐어요. 당시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단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환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탕영아 씨가 죄송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늦었잖아요. 10년이가 지나서 이야기하고 앉았으니 지금도 시골에 가면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에요. 여기 왜 안 해요? 어떤 분은 뭐라고 온 줄 알고 집사님이 와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와서 왜 십자가가 없어요? 이단이네. 이러고 앉아요. 부활의 의식을 죽였습니다. 진례를 바꿔버렸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의 교리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 빠져 들어갔을까요? 1517년부터 들어갑니다. 1517년이 뭔지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1517년. 응? 누가 빨리 일어나서 이 소리 질러봐. 누구? 정교계요. 누구요? 일어나. 빨랑 나와야 돼. 종교계. 선물 준다. 내가 선물 준다고 했잖아. 빨리 큰 소리로 얘기하나. 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직업이 뭔지 알죠? 사제예요, 사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못했거든. 그래서 95개 조항을 성당벽에다 딱 붙여놓고, 정말 붙여놓고 해명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95개 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108가지인가 110가지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95개 조항이에요. 그래서 95개 조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루터의 이 종교개혁과 존 켈빈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당신들 잘못됐잖아. 교황이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종교재판으로 죽을래, 살래? 마르틴 루터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자, 성경을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성경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으로 그 전에 이미 영어 성경으로 몇 개가 번역이 된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들에 의해서 독일어 성경이 번역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캐톨릭에서 1517년 이후에 포기를 합니다. 부활을 지키는 걸 다 포기를 해요. 이때가 계획인데 문제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개혁은 한 가지뿐이 아니었어요. 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것.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을 안 했어요. 죄송한데요. 하나도 기억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절기, 예식, 예배 순서 모두가 다 캐톨릭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증인들의 기독 교회사가 아니라 캐톨릭에 의한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1517년 이후에 사순절, 고난절, 성령 강림절 다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때 비로소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다. 프로테스탄트 이다나 개혁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우리는 구교고 너네는 신교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2000년도까지 썼어요. 이 개신교라는 단어를.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랑스럽게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타콤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부활을 증인합니다. 부활의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때는 1517년 이후에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드디어 캐톨릭이 만드는 교리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모든 신학사들과 신학박사들과 조직신학자들이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준으로 해 모든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존 칼빈을 굉장히 좋은 그 신학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없었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캐톨릭 교리 가지고 떠들었을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부활입니다. 자, 1517년 이후 이때는 교회의 박해시대예요. 왜 교회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또 박해해요. 이때 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때 드디어 완전히 맥이 끊어져요. 세례 갖고 왔죠. 침례 안 하고 세례 갖고 와서 맞았다고 했죠. 사도신경 가지고 왔죠. 다 가지고. 교회가 핍박하고 이단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후 1517년 이후에 가톨릭은 더 이상한 짓거리를 벌이기 시작해요.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다음 칸 넘겨보세요. 마리아가 여전히 처녀 같다. 애를 안 낳았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 어느 분이 읽어볼까요? 누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일어나서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나오세요. 빨리 나와. 좌우를 보면 안 돼. 빨리 나와. 마리아가 몇 명을 낳았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애도 무지하게 낳았어요. 아들만 4명을 낳고 그 누이들이라는 걸로 봐서는 최소 2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몇 명을 낳았다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또 6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근데 무슨 수천이야. 캐톨릭의 교리를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천. 또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했대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기도도 엄마에게 해야 효과가 있대요. 아들에게 하는 것보다 엄마에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란체스코. 그리고 인도의 누구죠? 유명한 수녀 있잖아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테레사.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지옥에 갔었어도 내가 기도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대요.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더 이상한 걸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캐톨릭에서 뭐 만드는지 알 수도 있고. 중들이 따라하는 거. 묵주래요, 묵주. 영주직이 무슨 묵주야. 말을 바꿨지. 그뿐 아니라 66권의 정경 이외에도 전혀 맞지 않은 외경 9권을 집어넣습니다. 스스로 사단의 단체임을 밝힙니다. 로마의 박해시대, 캐톨릭의 박해시대, 그리고 교회의 박해시대. 이때 교회가요, 침례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핍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여요. 이때 죽은 인원이 1억 5천만 명. 1517년 이후에 죽은 인원이 1억 5천만 명이에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7천만 명. 침례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였어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교회사를 보고 있어요? 천주교, 캐톨릭의 교회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30년에 천주교가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1935년에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1938년에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인정합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인정을 해요. 다음 칸 넘겨보세요. 신사참배 결의안이에요. 장로교에서 만든 신사참배 결의안.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여 앞으로 신사참배를 열심히 하자. 한국 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하자. 다음 칸 넘겨봐요. 이게 신사참배에 대한 교리를 장로교 교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1조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2번 교육의 목적. 다음 칸 넘겨보세요. 그 전에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남산에 가가지고 다 신사참배를 해요. 목사고 장로고 성도들이고 다 가서 하는 겁니다. 그때 죽은 정말 신실했던 믿음이 좋았던 분들, 목사님들, 손양원 목사부터 시작해서 주기철 목사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죽은 목사 직위가 언제 해제됐는지 아세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목사 직위를 해제시켜서 목사 복권시켰어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장로교나 여러 신사참배했던 교단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당시에 기미가요를 예배 때 불렀어요. 기미가요를요 예배 때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이 쟤는 이거 다 치워버렸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종차죠. 땡땡땡땡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묵도가 신사참배예요. 좀 아셔야 합니다. 땡땡 2020년 5월 24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신사참배함으로 당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예배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것이 신사참배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바뀌었으니까 다행이에요. 의미를 좀 아시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새롭게 정립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침례와 사도신경 논란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회사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회사. 이 사람들이 맥이 끊겼어요. 1억 5천만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침례와 사도신경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침례만이 유일한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설교 시간에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혹시 부활절 딱 하루만 듣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기독교 교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아는데 부활은 잘 모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부활의 증인들이 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광야에 가라, 네. 아프리카로 가라, 네. 소아시아로 가라, 네. 마게도냐로 가라, 네. 이방인에게 들어가라, 네. 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계획을 잡고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요. 내가 주장을 하고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역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역사가 저희들의